주님, 이 시간에도 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그들과 계약을 맺으신 것은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하는 약탈 문화,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하는 죄국, 이런 것들을 이 세상에서 몰아내시기 위함이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제국의 편승에 있었던 이런 모순들을 아직도 극복해내지 못하고 있는 저희 모두를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그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올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시간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요셉에 대해서는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으면서 바로의 꿈은 요셉의 간절한 기도로 인하여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꾸게 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심을 듣고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니엘에 와서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해봤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다니엘에 대해서 잘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많이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다니엘은 그냥 포로기에 끌려가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살았던 고위 관리자로서 잘 살았던 그 사람으로 기억이 되지. 다니엘도 역시 포로지에 끌려가서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그 자기 나라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그 당시 바벨론의 마르둑과를 비교해 보면서 와 진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에 대한 그 신앙조차 흔들릴 만큼 어려운 고뇌의 그 고민과 갈등을 겪는 사람이었다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다니엘의 그 뭐랄까 다니엘 학습법 다니엘 기도 다니엘의 그 용감하고 믿음 좋고 출세하고 그런 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그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그 당시 유다의 포로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 심정이 어떠했을지 본인들이 믿고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 성을 쳐다보면서 어떤 심정을 가졌을지 그런 부분은 전혀 생각을 못했었는데 정말 다니엘의 그 고뇌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절망감과 또 간절한 기도 그것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무슨 꿈을 꾸었는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알려주시는 그러한 그 마음이었겠구나 하고 오늘 그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좀. 저도 이제 꿈의 해석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제 예습 좀 하면서요. 해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왜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나왔을까는 이제 뭐 헬라 문화 시대 입장에 돌아가서 좀 이해가 됐지만 왜 다니엘이 이런 꿈을 꾸게 됐을까에 대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래서 그걸 많이 고민했었는데 답은 없었고 오늘 어떻게 말씀하실까 궁금했었는데 사모님이 또 먼저 이렇게 폼을 열어주셔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렇구나 하면서 또 많이 공감이 됐어요. 공감이 되면서 이제 좀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껏 계약서 입장을 해서 보니까 지난번 목사님 말씀하셨던 이 부분은 신명기 포로자들이 해석하는 것과 좀 결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여기서는 어떤 걸 다니엘이 어떤 정신을 받아야 되지 하고 이제 궁금했었는데 여기서 율법을 많이 공부하면서 얻은 게 결국 원리 이치를 깨달았는데 그게 물국필반의 이치를 깨달았다는 거. 이 부분을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율법의 어떤 정신 부분보다는 율법을 공부하면서 터득한 원리 이치를 깨달아서 물국필반의 원리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많은 고민과 신화의 고민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남을까 고민들이 그 원리를 보면서 고민하던 끝에 결국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 꿈을 꾸게 하셨구나. 이렇게 지금 짧은 1시간 목사님이 여러 가지 하시니까 아주 막 정확히 정리는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목사님. 결국 필반의 원리를 깨달아서 결국은 제국들의 시대에 종말이 올 거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마지막 날아온 돌멩이 부분을 아직도 구속사에 찌들어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렇게만 해석했는데 그 날아온 돌멩이 역할을 나 자신이라는 것과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게 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췄던 것도 또 많이 또 도움이 됐고 나 자신 한계를 또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지금 궁리하는 분이 맞는 건지. 달이 보름달이 되려면은 한 달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보름달이 되려면은 그냥 아무리 믿음으로 뭘 어떻게 무슨 난리를 쳐도 2, 3일 만에 보름달이 올 수는 없는 거라고요. 보름달은 한 달에 한 번 달이 차야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로기에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발버둥을 친다라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이 물고 필반의 원리로다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이건 이스라엘의 계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들이 막을 수 있었던 제국 문화를 막는 거는 고사하고 제국 문화의 희생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죄인의 길에서는 차린 밥상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밥상이 얻어맞아 죽는 원리다. 이제 내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던 거가 이제 그런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국의 멸망에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제국 문화 생활이 시작되어졌는데 여기서 아무리 신앙적인 발버둥이나 노력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또 뭐가 돼야 되나? 또 양이 차야 돼. 그러면 그 제국 문화가 어디에 이르렀을 때래야지 비로소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절정이라고. 그게 가장 강대한 그게 이럴 나라. 때, 네. 예. 그게 그 몇 년이 걸리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봐봐요. 포로기로 끌려간 거 BC 500년경이라고 본다면은 밀란 칙령이 몇 년이야? 그럼 몇 년 걸리는 거야? 800년 걸리는 300년?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서 까먹은 시간은 몇 년이야? 1000년이야. 예? 1000년이죠? BC 1500년경 들어가서 500여 년경 포로를 끌려갔다. 1000년이라는 시간이
물고 필반의 시간이었다고. 그럼 그게 다시 또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은 또 몇 년 걸리는 거예요? 또 800년 비슷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 이제 그게 전환기. 이치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이제 우리가 진짜 이제부터 똑바로 하자. 근데부터 그날 당장 반전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 이게 시간이라는 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뜨거운들, 아무리 믿음이 좋은들, 이정성 원사님 엄청 뜨거웠다며. 보름이 어제 지났는데 다시 또 보름달 되게 만들 수 있나? 그건 한 달 걸려야 되는 거야. 아무리 믿음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시점이 또 이제 어디인가 하면 대반전기야. 왜 500년 주기설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500년이라 최소한 이건 뭐 역사에서 물고필반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 500년 걸리는 거야 이게. 예?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이런 얘기들 같은 것들이 다 무엇들을 염두에 두는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왜 하나님 말 이렇게 오랫동안 뭐 이러고 계시느냐 왜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어쩌네 저쩌네 자꾸 우리 이제 이렇게 묻는다고. 근데 기본적인 원리와 이치로 이해하면은 단순한 거예요. 그냥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나 이러다가부터 상처가 하나 났다고. 어? 이걸 낫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최소한 일주일 걸려 낫는 거예요. 이게 아무는데 뭐 어디 가도 그저 꼽아봤죠. 뭐 꼽아서 실밥 뽑는데 며칠 걸려요? 한 일주일 있어야지 뽑는 거야. 실밥 뽑았다고 다 끝난 것도 아니야. 그게 완전히 회복되려면 몇 년 걸려야 되는 어떤 이런 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다 그것도 다 무시되는 그런 거는 아니 기본적인 원리를 어떻게 벗어나 그게요. 현대 이후로 지금 500여 년이 지나간 거야. 이제 반전의 시기가 이제 왔는데, 근데 이건 무슨 반전인가 하게 되면은 500년의 반전이 아닌 밀레니엄 반전의 시기가 온 거라고 지금 2000년대라고 하는 대반전의 시기. 거기다가 여러 가지가 맞물려 가지고서 여러 가지가 맞물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는 이 공해로 말미암은 대멸종의 시기와도 지금 겹쳐지는 대반전의 시기가 지금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역사 이래로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는 얘기는 지금 바로 이런 얘기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뭔가 대반전이 일어날 시점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대반전을 우리가 이제 활용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뭔가 하게 되면 전면적인 재해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부분적인 재해석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라고. 어차피 이게 신앙에서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은 성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 대한 완전 새로운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려졌다. 새로운 개혁의 길이 열려졌다. 이때 인류 역사의 이래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는데 그럼 여기에서 이 반전을 우리가 역용이 아닌 선용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던 이런 것들 뭐 기타 등등에도 완전 새로운 해석이 아니면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마 글쎄 내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가 조금 그런 거 흉내내는 거 아닌가? 새롭게 해석하지 않는 게 없잖아. 지금 완전 전면적인 재해석을 하고 있는 난 내가 이런 자리에 내가 뭐 서려고 의도한 것도 아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경험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이런 것들 가능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지금 코로나 사태 이제 뭐 대멸종이라는 말이 이제는 일상화되어져 버렸잖아 이제는요.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다니엘서에 대한 해석 뭐 기타 등등 금방 사모님 얘기한 대로 우리는 이제 뭐 언젠가 예수님 오시면 해결되겠지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게 완전 네. 거꾸로 해석을 하고 앉았는 거지 지금. 내가 나름 돌멩이해야 나라운 되는 거지. 네. 나라운 돌멩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주님이 하실 거라는 그 어떤 메시아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 교회 공동체였고 교회 공동체가 나고 이렇게 해석해 가는 게 더 우대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예언의 책이다. 그래서 이제 종말의 시점이 언제쯤일 거냐 이거는 이제 추적하려고 그러고 있고 그런 이제 언젠가 날아온 돌멩이가 와가지고도 다 어떻게 할 거다 그리고 그 기다리고 있고 그 모순이야 그거 자체가. 벌써 생각을 해봐봐. 성경이 겨우 앞으로 일어날 일이나 예언해놓고 있는 책이겠어 그래? 예? 그런 점성술서예요 성경이?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 성경이 겨우 다니엘은 그 당시에 어떤 그 실천상을 본인이 그 뭐 우상 섬기지 않고 뭐 율법대로 살려고 했고 이것이 다니엘 그 당시 사건 당시에서는 그 실천 사항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지금 그 우리 신명기 운동 이제 신명기 다니엘 포르게 때 있어 신명기 운동 저기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제 똑바로 깨우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건 시간이 네. 걸려요.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해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뭐 예레미야가 써보낸 편지가 그 얘기 아니에요. 당장 뭐 몇 년 내로 귀환한다고 하는 허황된 말에서 쏙지 말아라 말이야. 귀환하는 데에만 70년이 걸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감기 근데 몸살이 다니엘하고 에레미사하고 좀 그 아무튼 계약법 정신과는 좀 다른 거라고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상황이 좀 다르니까 정리를 하고 다르게 싶은 거예요. 상황이 다르니까 지금 네. 말하려고 하는 상황이 서로 다른 얘기예요 지금. 예, 다른 얘기니까 이제 우리가 다른 상황 속에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일단 다니엘서를 통해서는 이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어떤 대처들을 했는가, 어떤 상황에 부딪혔었는가, 이제 이걸 일단 한번 우리가 좀 가늠해 보자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비록 귀환 이후에 쓰여졌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건 당시는 다니엘 당시를 말하는 거니까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여기를 가늠해 보자 그 얘기지. 그러면서 물론 기록 당시 좀 들여다보고 이 해석하고는 오늘 우리도 또 돌이켜 보고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 뭔 얘기 하려고 그러죠? 네, 그럼 느부갓네살은 그 꿈을 해석한 걸 듣고 나서 무슨 어떤 정책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있어서 크게 정책적인 면에서 달라진 건 없고 그냥 유다인들이 신앙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그거가 좀 달라진 건가요? 느부갓네살이 후색적으로 다니엘한테 엎드려 절하는 게 달라졌지. 거기 보게 되면 다니엘한테 엎드려 절했대. 아마 역사 이래로 왕도 아닌 황제가 일개 포로에게 절했다는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 그런 사례가 또 있을지. 요셉과 비교해 보면 요셉에게 전권을 맡겨서 그 애굽을 다 통치하도록 했던 것과 다니엘도 좀 비슷한 건가요, 그래, 그럼? 그 통치권을 맡기는 거지. 그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그 얘기이고 지혜자 어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고의 요직에 앉는 거지 어린 나이에. 그 이제 그 뒤에 이제 시기 질투가 일어나 가지고서 뭐 별짓들 다 일어나는 게 지금 바로 이제 이런 얘기를 말하는 건데. 무슨 정책에 있어서 뭐 유대인들에게 무슨 신앙생활을 하도록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그 포용 정책이기 때문에 신앙에까지 개입을 해가지고서 그런 신들을 전혀 믿지 말고 그래서 다신교 시대니까 너희가 믿던 신은 그대로 믿어라. 그리고 이제 말을 쭉쭉 믿어라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응? 그건 원래 포용 정책이야. 그러니까 포로인들도 등용해가지고 쓰잖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황금머리라고 하는 얘기가 그냥 뭐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등장한 왕 중에서는 지금도 역사적으로다가 누부갓네살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전에 어디야, 이라크인가에 누가 있었지? 후세인이었나? 이 사람이 뭘 시도했는가라고 한다면은 제2의 느부갓네살을 흉내내려고 다 그 모양 된 거라고. 그다음 미국한테 이제 돌려잡힌 건데, 예? 그 사람 그러잖아.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느부갓네살이다. 그러니까 그건 뭔가 하면 메소포타미아에서 출현한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꿈 해석하는 얘기를 들어봐. 꿈을 얘기를 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럴싸하게 말할 놈들이야 많지. 난 그딴 말에 혀는 휘둘리지 않겠다. 내가 무슨 네가 진짜 술사라면은, 누가 술사하라고 그랬나? 지가 술사라고 그랬잖아. 누부갓네살의 논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너보고 내가 근데 술사를 하라고 그랬냐 어쨌냐. 네가 스스로 그래도 술사라고 자처하니, 네가 진짜 술사라면은 말만 뭐 그럴싸하게 만들어내는 그딴 술사 말고 내가 뭔 꿈을 꿨는지도 한번 얘기를 해봐. 그럼 네가 꿈 해석할 수 있다는 걸 내가 믿겠다. 누부갓네살의 논리가 뭐가 잘못됐어요? 진짜 꿈을 해몽할 사람이라고 지가 자초했잖아. 지금 자초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꿈을 말해봐라. 그 논리에 지금 그렇게 요구한 왕은 없었다. 있었거나 없었거나 그건 상관없는 얘기고, 네가 진짜 술사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남이 가지지 못한 뭔가를 가졌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어디 내 꿈을 얘기해봐라.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이 사람은 이것 자체가 누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해 주는 건데요. 어, 그러면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꿈 해석한 거에 대해서 정말 그 지혜에 대해서 놀랍게 생각하고 정말 큰 절을 할 정도였다라면은 다니엘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럼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정말 다니엘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참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는 없었던 것인지 인정은 했지. 인정만 하고 그냥 인정은 했다고. 받아들이지 인정을 하는 거야. 예. 야, 그건 뭐 진짜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왜? 이걸 알아내니까. 그게 참신이니까. 거기까지는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가는 건데, 예를 들어 이제 요셉과 바로의 관계를 얘기를 해보자고. 바로가 요셉이 꿈을 얘기를 듣고 꿈의 해몽을 듣고 나서 7년 풍년 흉년의 대업은 맡겼다고 바로가 요셉이 믿는 하나님 믿는 신앙이 됐다는 얘기하면 딴 얘기라고. 그래서 이제 저 바로도 그냥 이제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됐다 그 얘기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 정책을 지금 이제 참 너 같은 지혜를 가진 자가 없다. 그러니까 너만큼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다. 그건 보디발의 증언을 듣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한테 내가 정권을 맡기겠다. 여기까지지.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인 거야. 다니엘의 얘기를 듣고 그러지. 참, 그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난 네가 그런 지혜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정책을 집행하라. 여기까지. 그게요. 그 자리라는 거가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 동화로 생각하지 말아야 돼. 동화가 아니야. 인간의 현실은 동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그냥 신발 한 켤 내려다가 무슨 공주가 될 수 있다, 왕비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다 생각한다고 자꾸. 그거는 현실에서는 동화의 세계에서 가능한 얘기지. 현실의 세계에서 가능한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 현실을 직시하면서 너무 그 상황에 대한 재구성을 등한히 한다고.
어떤 상황이었겠는가? 다니엘이 당면한 그런 상황이라는 게 뭔가라고 하는데 별로 아까 누가 그랬잖아요. 그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왜 생각을 안 해봐요? 다니엘은 그냥 성공한 사람으로만 생각했고 출세해서 잘 사는 사람으로만 생각했지. 믿음 뭘, 좋아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복 주셔도 예, 그냥.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읽으려고 그래야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뭘 가지고 좀 씨름을 하고 있는지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아까 내가 얘기한 거가 뭐 음, 정확하게 맞는지 또 뭐도 잘 모르고 또 나도 일부분을 얘기한 것일 뿐이야. 그거는 그렇지만 그렇게 한번 추정해 보는 거예요. 응? 여러 개 정황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접근해 보자는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대충 그래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재구성할 수는 없지만은 중요한 건 흐름에서는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 넘어가면은 소설이 돼버려요. 본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에 기초해 가지고서 흐름과는 맞아야지. 잘못하면 소설 만들어 놓는다고 그럼 곤란한 얘기가 되고. 근데 우리가 참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목사님한테 오셔서 뭐 역사에 대한 그러한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고 했으니까 역사가 중요하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되었고, 또 근데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또 뭐 사건 당시에 그러한 배경이라든가 기록 당시의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전혀 들어보지를 사실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문자적인 거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었지, 참 그런 것들은 정말 전혀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감히 그런 해석이 나올 수도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도 우리가 이제 목요 성경 공부도 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 이렇게 같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보면은 다 문자적인 어떤 그러한 해석에 매여 가지고 그 본문 말씀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뭐 목사님이 쓰신 어떤 그런 책을 읽었다라고는 하지만 뭐 사건 당시의 배경, 기록 당시의 배경에 대한 먼저 이제 앞서 이제 오픈 강의 때도 얘기하고 하지만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생각 속에서 그것을 양적으로 생각하면서 이거 본문을 해석한다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참 힘든 부분이라는 게 참 느껴지고 있어요. 아니 힘든 거라기보다는 자, 내가 이제 늘 예로 드는 게 있는데 이조 초기의 문헌 500년 전이에요. 우리나라에요. 용비어천가 뭐 기타 등등 갖다가 우리가 읽는다면 해석이 그게 되나? 안 돼. 우리나라에서 나온 500년 전의 글인데도 무슨 얘기인지는 모른다고 우리는요. 그걸 해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가지고서 배경 기타 등등에 대해서 언어가 용어가 또 우리가 쓰는 용어하고 많이 다른 거예요, 이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설을 들어야지 비로소 이런 얘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500년 전인데도 그런 거예요. 그게 500년 전인데도. 그러면 아마 중학교에는 고라는 시간이 없나? 중학교만 다녀도 아니 초등학교도 그런 거 많이 있다지. 벌써 저 깔고서 얘기를 해요. 거기에 뭐 역사에 관련된 얘기들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학교를 다닌다라고 하는 거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가서 그런 걸 배우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경 읽어 내려가면서는 일단 뭘 생각해야 돼? 이거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는 아는가 하면은 제일 늦게 쓰여진 게 2000년 전이야. 예? 오래된 거는 한 2000년 더 가야 돼. 그러면 3000년, 4000년 전 거기에 사건 당시로 들어간다면 더 오래되고 그건 태초로 올라가는 얘기고. 근데 그거를 읽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자로나 읽겠다 해석하겠다 그러면은 그 이미 벌써 그건 뭐가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졌으니까 난 이렇게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게 되면은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무식할 수도 없고 그렇게 무책임할 수도 없고 또 무자 하나 붙일 수 뭐 없나? 그렇게 무모할 수도 없고 산무야 소집산 맨무야. 목사님,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 실정상 보시면은 목사님 정규 교육을 어디까지 받으셨어요? 나 예. 야매야. 그러시니까 그런데 여기 대부분 이 정규 교육 받은 사람은 그거예요. 학교에서 하는 거는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하고요. 응.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생각을 하면은 점수가 떨어져요. 좋은 데를 갈 수가 없고 좋은 직장을 갈 수 없다고 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닥하고 그냥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부에 대해서 그 거기 공부란 것은 그런 것이고 그런 게 박혀 있기 때문에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 가면은 일단 성경을 그냥 뭐 목사님이 또 주일 성경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그냥 머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쑤셔 넣어요. 그리고 뭐 그 행사 같은 거에서 하는 거 암기 뭐 그런 거잖아요. 대부분이. 무슨 저는 주일학교 때도 뭐 자기 생각을 말해 보라고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뭐 핑계거리 많은데 아니 그 한계를 몇십 년 동안 받았는데 그걸 벗어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도 여기 보면은 대부분 어려운 게 뭐냐면은 책을 읽어요. 그래서 이해를 해요. 그래서 막 그걸 뭐 암기할 정도로 해서 뭐 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다른데 목사님이 해석을 안 해주고 다른데 가잖아요. 그럼 또 거길로 가요 그냥. 머리가 안 바뀌기 때문에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예. 뭐 어떤 핑계는 무덤은 없으니까 그냥 좌우지간 그런데 서지삼 얘기도 빼고 많은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학교에서도 주입식경만 받았고 교회 와서도 또 똑같이 또 그냥 그런 일만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그냥 다 굳어져 버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뭐 다니엘서 뭐 다 얘기하실 수 있는 거 다 하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마치도록 하죠. 목사님, 아니요, 근데 예, 아니요. 이상한 게 네, 하나 있어요. 저 그 예, 문득 든 생각인데 다니엘서 하면서 사실 다니엘서는 그 포로로 잡혀간 거잖아요. 예. 그래서 고관 대직이 됐잖아요. 예. 고관 대작이. 뭐 근데 생각해 보면 이거 매국노 아닌가요? 근데 왜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가르쳤을까요? 매국노잖아요. 딱 생각해 보면은 매국노 왜 일제 매국노지? 일제 시대에 국회의원 했으면 그게 매국노 아닌가요? 친일파 아닌가요? 아 여기는 상황이 일제 때하고는 얘기가 좀 달라요. 예, 이거는 여기는 얘기가 다른 게 내가 저는 번에 얘기한 이런 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음,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의 정책은 관리를 등용하면서 공무원을 뽑는 거지. 공무원을 뽑으면서 자국민과 포로민에게 동등하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 등용이 돼가지고도 고관에 올라갔다라고 해가지고 나라를 팔아먹거나 무슨 뭐 국익에 배치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바벨론의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근데 우리나라 때의 일제 때 관리로 등용되는 거하고는 얘기가 달라요. 그거는 일본을 위한 공무원이 되는 거야. 이제 그거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는 매국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근데 다니엘이 여기에서 고위직 올랐다고 해가지고서 이스라엘의 나라에 해악을 끼치는 일을 하는 건 아니라고.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니까는요. 상황이 전혀 좀 다른 얘기일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또 이제 금방 얘기한 거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포용 정책이기 때문에 포로민이라고 해가지고도 차별 대우를 한다든지 공무원을 배제시킨다든지 이게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거 없이 그
이 다니엘을 최고의 직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이제 모함을 당하는 얘기가 뒤에 또 많이 나와요. 이제 온갖 모함을 다 하려고 그럴 거 아니야. 그것도 이제 주로 또 누가 그럴 수 있는가 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 이게 뭐 이게 포로민이 말이 우리보다 꼭대기 올라가 앉아 있어.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이런 부분들이 상황이 좀 그런 거예요. 거기 그 술사, 뭐 마술사 또는 뭐 이러는 사람들이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바벨론 사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거기 그 현대 성경이나 세번역에 봐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 기억, 점성가들을 불러들이라고 명령하니 그 기억이라 또는 갈대아 사람이란 얘기야 이게. 예. 또는 갈대아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갈대아 사람들 뭐 이제 점성가라고 하는 그런 말이 곧 갈대아 사람일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음, 예, 또 무슨 진상을 장로님 얘기하고 말씀 안 하시면 아니 가만히 있어봐. 여기 또 뭐 진상을 좀 밝힐 게 있나 봐. 네, 제가 진상을 밝히겠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카메라 이렇게 들어와. 예, 카메라 잘 맞춰놓고 얘기 좀 해보셔야 돼. 목사님 안 보고 카메라 보고. 아까 전면적인 성경의 재해석이 필요하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어제 가정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답이다. 이러면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고 돌아가신 것을 믿고 제사함을 받고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런 길을 가셨듯이 내가 죽을 십자가를 지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죽어야만 그것이 가능한 길이다. 이렇게 가르쳤더니 두 애들이 다른 종교 믿어야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다른 종교를 믿어야겠다는 거예요. 왜? 펄쩍 뛰면서 결론은 너희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죽어야 한다. 뭐 또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구원 받아야겠다. 이 생각은 또 하면 안 된다. 그냥 죽는 것까지다. 이게 목사님께 배운 대로만 이게 죽는 것까지다. 이랬는데 두 애들이 막 진짜 당황하면서 다른 종교 가야겠다고. 그래서 야 이러면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흔들렸거든요. 근데 근데 엄마도 못할 것 같다. 너희도 못할 것 같지? 그래서 결국에는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답은 제목이 그거였어요. 받는 방법은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제목이었는데 나중에 결론은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받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그게 결론이었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다 갸우뚱해져서 나도 이상하다 진짜 이거는 뭐 역설인지 아무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너무 혼란스럽다 이제 그랬는데 목사님 그때 근데 왜 그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 부분은 다른 방법은 없나 막 이렇게 저도 너무 어렵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새 다니엘 그거 공부하면서 다니엘의 그 철저한 시드기야 그 부분과 이어서 철저하게 우리가 이 계약 실천 부분을 철저하게 대충 하지 말고 철저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좀 제 스스로는 좀 몇 주간 그래도 좀 깨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정말로 뭐 TV 드라마 뭐 볼 수가 없고 뭐 약간 그러니까
어려워요. 어렵고 아이들도 막 그렇게 제가 막 마음을 탁 놓고 뭐 어떻게 지낼 수 없는 게 뭐 가르쳐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목사님은 포로기를 생각하라 하셨는데 야 이거 이렇게 깨어있 한순간도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이 다니엘 같은 또 그런 삶은 진짜 어렵다. 근데 오늘 또 말씀이 이제 실천해라 그것들을 그 계약 정신을 그래 이거는 할 수 있지 이건 할 수 있지 계속 이렇게 그러면서 하는데 서집사만 좀 도와주면 정말 잘할 것 같은데 그래서 가정에서 정말 이렇게 계약법을 실천한다는 거는 정말로 한마음 한뜻 작은 교회라는 게 한마음 한뜻이 돼야만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서집사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만 더 같이 짐을 나눠주면 어떨까? 근데 그 아까 그 부분 그거 문자적으로 말고 다른 해석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 성경의 모든 부분 다 문자로 해석하지 말아라 그래 놓게 되면 또 이게 성립이 안 돼요. 이제 어느 부분은 문자대로 봐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어느 부분은 문자대로 봐서는 곤란한 부분이 있고 이제 이게 달라지는데 그건 뭐 도대체 어떻게 아냐 그건 뭐가 구분점이냐라고 할 때에 그 이제 문화의 차이예요 그 부분이. 예? 오늘 우리는 별 어려움 없이 그냥 이렇게 통용되는 말들이 외국인들이 볼 때는 도무지 납득 안 되는 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뭐야? 예? 우리만 쓸 수 있는 거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그냥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희한하다. 이런 경우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지. 근데 성경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야.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어도 그럴 때는 잘 구별해 봐야 된다. 요 얘기지. 문화적인 차이도 목사님, 물론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또 오래된 문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다 있는데 제 생각에는 문자대로 해석하고 또 문자대로 해석하지 않는 그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는 상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읽다가도 그게 앞뒤 말이 맞게 되는 거는 그 문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문자대로 읽었는데 도대체 앞뒤 말이 안 맞고 뭐가 이상해. 그럼 이건 문자대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의미가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기준이 상식이나 자명성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상희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나를 따를 자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당연히 자명하게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건 문자대로 받아들여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실천은 못하지만 그렇게 이해해도 그 부분은 될 것 같아요. 없죠. 지금 얘기한 그 부분도 그렇게 보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해석의 기준이 항상 비모순의 법칙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이 모순을 말하고 있을 리는 없다고요. 근데 문자대로 해석하면 모순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건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어떤 문화적인 차이 또는 우리가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이렇게 좀 한번 접근해 들어가 보면 될 것 같아요. 비모순의 법칙. 네. 그 부분에서 저도 지금 생각나는 건, 문자들 의문은 죽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또 영은 살리는 거. 그 말씀에서. 이게 살리는 말씀인가? 죽이는 말씀인가? 그 기준도 하나 될 것 같고요. 근데, 죽는 게 또 사는 길이다. 이렇게 하면은, 또 그게 어울리고 있지라고 하니까, 죽는 게 사는 거라고 하니까, 진짜 살리는 길은 죽는 거라. 이렇게 좀 정의하고 싶네요. 우리가 사는 게 사는 거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만나면 하는데 죽는 게 사는 거라고 하니까 이게 죽는 게 또 뭐냐가 또 각자 지금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다르겠지만 그게 또 원리 이치라고 하니까 사는 게 아니라고 생명의 그렇게 좀 원리는 해석이 되고요. 저는 또 내 생명의 자연의 법 원리라 그랬죠. 저, 예. 아까 목사님 그 오늘날 해석의 말씀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드시면서 해석의 말씀이 아니고 뭐지 역사 근대사 이야기하시면서 파리 조약기구 이야기할 때 저도 뜨끔했거든요. 와 그런 일이 있었나? 목사님 어쩜 이렇게 여러 가지 잘 알고 계시지? 파리 조약기구에서 그 제국주의를 하지 말라고 외쳤다는 게 우리나라였다는 거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목사님 아는 게 이렇게 많으시는 거 같지? 그런 거 아는 게 들으면서 많은 게 아니에요. 몇 가지 알고 있는 거, 괜히 그렇게 보이는 거지. 내가 모르게 많이 아는 거는 아니라고. 내가 필요한 것들 아니 맨날 근데 이렇게 그런 좀 얘기하는 건데요. 네. 예. 근데 그런 걸 말씀했던 부분들을 기독교인들이 대표해서 하신 거예요, 목사님?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 기독교인들 이승만이 그 대표로 갔으니까 이제 기독교인들 안에 근데 이제 그때 그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 파리광화조에 가도 이상적 이주는 아니야. 그건 다른 쪽 얘기인데 이 기독교인들이 다수 있기는 했지만은 그 기독교 신앙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라고요. 기독교 신앙 때문에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럼 나는 그거를 이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정신 문화가 그렇다. 정신 문화의 산물이라고 이렇게 보는 건데, 그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는 이국을 침략한 적이 없잖아요. 식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게 산물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지. 기독교인이 뭐 우리나라 그 당시 기독교인이 무슨 뭐 이렇게 다 서양 선교사들한테 전달받은 교인들인데 뭐 그것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거기에 그 전승국들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제국주의자들이 다 기독교 국가인데 그들이 기독교인들이 아니어서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나라 그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 정신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그걸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게 놀라운 것 같아요. 좀 새로운 사실을. 독립선언에서 선언하는 정신도 그렇고요. 그거는 전적으로 우리 정신 문화의 산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요. 거기에 비폭력 저항 운동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게 우리의 본래 정신이라고요. 어쨌든 목사님, 예, 말씀하세요. 시간이 다 됐나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래요. 아니, 또 시간이 다 됐는데, 또. 지금, 뭐 요셉의 꿈 말씀하셨고, 또 거기에 이제 비교해서 다니엘 꿈도, 말씀하셨는데, 그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공통점은 이제 둘 다 인정을 받아서 큰 일을 맡기고 또 이제 또 훌륭한 그 지위에 올랐다. 그게 공통점인데, 근데 요셉의 꿈 해석은 바로가 그 꿈의 내용을 가지고 또 불려가서 해석을 한 것이고, 네. 근데 다니엘은 이건
자기가 해석 자진해서 간 거거든요. 이건 또. 네. 그리고 그건 또 자진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말 그대로 지금 목숨을 걸지 않으면 이거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요셉과는 차이가 있는 점이 바로 그거예요. 물론 요셉도 물론 뭐 천거를 받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그런 어떤 처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불려간 거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그런 어떤 처벌 같은 거 이런 거 위험성은 없는 건데 이 다니엘은 말 그대로 목숨을 걸었다고 하는 거. 자진해서 기꺼이. 근데 그럴 정도의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한다면 분명히 어떤 확신이 없이는 과연 그게 할 수 있겠느냐. 더구나 이 요셉의 꿈은 다니엘도 물론 알겠지만 한 1500년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부터 따지자면 1500년 전 얘기거든요. 이 요셉의 얘기가. 그렇죠? 그러면 대략 아마 대략 그렇게 되지 네네. 않습니까? 1500년 전. 그 전 얘기, 그 요셉의 꿈은 그 얘기를 물론 알고 있었겠지만, 이 다니엘은 정말 목숨을 걸 정도의 그 어떤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물론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 것으로 해서 또 이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문제로 또 불려가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하여튼 목숨을 건 쪽으로 계속 그 끝까지 그 어떤 그 확신 있는 그 신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 요셉과는 좀 다르게 다니엘에게는 분명히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알려주시지 않았을까. 뭐 목사님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직접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계시할 수 있다. 또 알려주셨잖아요. 대체로 물론 이렇게 깨달아 꿈 알게 내용도 하시지만, 알려주셨으니까 또. 예. 근데 이 다니엘 꿈 해석은 아무리 생각해도 남이 꾼 꿈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걸 남이 꾼 꿈을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남이 꾼 꿈을 어떻게 압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상식적으로도 이건 불가능한 얘기고 상식에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스스로 알아서 물론 아무리 이제 그 계약법을 통해서 세계사를 꿰뚫어 알고 통찰력이 생겼다 할지라도 이 다니엘 혼자만의 그 생각으로는 도대체가 이건 불가능한 얘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알려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준수 장로님이 지난밤에 무슨 굴 꿔는지 누가 알아요 그거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꾼 꿈을 다 알고 계실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슨 꿈을 꿨는지. 난 하루 전에 어떨 때 꿈을 몇 번 꿀 때가 있더라고요. 그 꿈마다 다 알고 계실까요? 다 알고 계실지
있지 않을까요? 저 하나님이시니까. 뭐 영적인 하나님이시니까. 분이시니까 또 예. 꿈속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왜?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참 그 초월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또 꿈의 현상은 다 영적인 부분이 아닌가. 저도 이제 잠자기 전에 항상 저 궁금해요. 아, 오늘 밤에는 무슨 꿈을 꿀까? 늘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 꿈을 꾸는 이 잠잔다고 하는 이 순간만은 내 영혼이 말 그대로 자유로운 그런 영혼만의 시간이구나. 그 어떤 영적인 그런 활동을 꿈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전지하신 분이니까 다 아시겠지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이 꾸는 꿈을 다 알고 계실 거다. 뭐 하나님이니까 알고 계실 수 있겠죠. 전지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이제 요셉이 느부갓네살이 아닌 김준수 장로님 무슨 꿈을 꿨는지도 기도만 하나님께 다 알게 하실까요? 예? 다니엘로 하여금 누가 무슨 꿈을 꿨는지 기도하면 다 알게 하실까요? 그날 밤에? 아니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니까 다니엘이가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네네. 특별히 이제 다니엘에게 어떤 계시를 하신 게 아닌가. 예. 준비된 사람이. 다시 한번 그거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니엘의 그런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는지를 말을 하니까 그럼 또 딴 사람들도 저 사람 무슨 꿈을 꿨을까 하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 또 보여주실까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시고 보여주실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하시는 거지. 응? 하나님이 겨우 그냥 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누가 꿈을 꿨는지 물을 때마다 그건 알려주고 계셔야 되나? 그건 아니라고요. 아무리 다니엘이라고 하더라도 김준수 장로님 무슨 꿈을 꿨는지를 한번 알아보자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도 알려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께서 알 수가 없으셔서 알 필요가 없으니까. 아니 그 왜 그래야 돼? 모든 일에는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특징은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하나님이니까 그냥 모든 게 다 안다, 뭐 다 할 수 있다 그러는 거는 아닌 거예요. 당위성이 맞지를 않아요.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의 경우는 요셉과 마찬가지로 이건 요셉이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는 사람인 거지. 예? 요셉의 경우는 나는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꿈이나 알아맞히는 사람이 라고 본다면은 뭐가 이상한 거예요. 겨우 남꿈 꿈이나 알아내는 게 그게 신앙이야? 예? 그러니까 그 이전 이제 인과론으로 들어가가지고도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꾸는지를 알려줄 만한 당위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려주실 만한 그 당위성이 뭐예요? 딴 데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다니엘 속에 그 원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 속에 딴 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요셉의 경우가 마찬가지 아니에요. 요셉은 이 노예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다니엘은 이 제국주의로 말미암은 이 행포의 문제를 비극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인 거 똑같. 상황이 다를 뿐이지 사실 물음은 같은 물음이 되는 거예요. 이 제국주의가 이 기승을 부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자 이걸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느냐 참 뭘 가지고 막아야 되냐 말이야 이게 이 얘기거든요. 근데 예. 목사님,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걸 원인을 어디다 둔다면 다니엘이 신앙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그 전에는 구속사 신앙이 입장에서 좋다는 게, 그 믿음이 좋다는 게 목사님은 뭐예요? 하나님 네네.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되나 그냥?
네네. 그거 차이였던 것 같은 생각이 지금 정리돼 가면서. 목사님은 제국주의에 대한 고민이었는, 이렇게 해석하시고, 그 이전에 우리가 했던 것은 신앙,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앙, 이런 걸로 지금 해석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그게 좋다는 차이죠. 거는 하나님을 잘 네.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계약법 정신에 충실하는 것 신앙이 좋다. 하나님 잘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한테 의지하면 그냥 누가 무슨 꿈을 꾸는지도 알려주실 거야.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자. 그게 믿음 좋은 거냐? 겨우 그게 신앙이 그런 차원의 얘기야? 그 신앙의 차원, 제가 신앙의 차원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아까 뭐 십자가 지고 가서 뭐 죽어야 된다는 얘기가 신앙의 차원의 얘기야. 그거는 차원의 얘기. 차원의 얘기. 네. 그보다 더 큰 차원의 얘기는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차원의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신앙이지. 난 꿈이나 알아내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잖아. 믿음 좋다는 게 겨우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그 꿈 해몽가? 겨우 그리고 길바닥에다 앉아가지고서 꿈꾸는 사람 나한테 와 내가 알려줄게 그건 하고 앉아 있으라는 거야 그러면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사람 좀 숙구자는 문제와 관련되어져 있어야 되는 얘기지 예? 믿음 좋다는 거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믿음은 그냥 믿음 좋은 건가? 그리고 어디 그 믿음 가지고 가다 홍해바다 또 한번 어디 갈라봐봐요 어디 하늘에서 저 만나가 내려오게 한번 해보라고 그 믿음 가지고 어디 한번 바다 위를 걸어가 보고 풍랑인 바다 한번 잔잔하게 해봐봐. 믿음 좋다는 게 뭐예요? 이게 다니엘이야말로 믿음 좋은 사람이야. 요셉이야말로 진짜 믿음 좋은 사람. 왜 기하법 정신에 충실하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요셉하고 다니엘을 이제 그 정책 면에서 저는 궁금해서 그래요. 잘 모르니까. 근데 요셉은 애굽의 그 하비르들의 고통과 그들의 비참한 삶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걸 해결할 방법을 찾고자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해서 바로에게 그런 꿈을 꾸게 했고 그걸로 인해서 그 당대에 어, 그런 정책을 펼쳐서 하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그걸 알고 있는데 그럼 다니엘은 이렇게 읽어봐도 그런 것보다는 그 뒤에 나오는 뭐 무슨 왕의 또 꿈을 또 해석해주고 또 무슨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런 거가 조금 나오지 진짜 제국의 그 압제로부터 고통받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거에 고민하며 그걸 기도했더라면 그거를 해결하는 어떤 방법도 찾아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거는 전 잘 발견을 못해서 그 뒤에 장으로 나가면은 그런 부분이 있는지 예, 좀 그게 그런 궁금해요. 기록은 없어요. 다니엘서는 그런 요셉이 뭐 요셉의 기록도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지. 요셉과는 이야기 읽는 사람마다 다 요셉이 다 이렇게 종류가 돼가지고서 그냥 참 그게 가난의 문제, 기근의 문제 해결하고 있구나. 그렇게 읽는 사람이 없잖아. 그런 내용이 없어 거기에. 요셉의 얘기에 어디 그런 내용이 있냐고.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한 거지. 예? 뒤에 그 밑구절을 가지고서 그리고 문맥의 저 행간의 의미를 해석을 한 거지. 요셉에게 왜 총리직을 맡기느냐? 총리라고 하는 건 총리, 전권이야. 나라의 모든 국정을 총괄하라는 얘기야. 예? 이걸 반지를 빼줬다는 얘기는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결제를 네가 하라는 얘기야. 이제 우리 옥세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네가 찍어라. 왕의 명령권까지 남겨줬단 말이야. 아니 7년 동안 풍년 들었을 때 곡식뭐 하다가 놨다가 또 그 다음에 7년 때 나눠주는 걸 위해서 왕의 정권이 필요한가?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면 총리직을 맡기느냐? 복음수레 왕의 마수레를 내줘가지고 전국을 순회하게 했다는 얘기는 도대체 그건 뭐 하는데 필요해 그런 거가?
이런 얘기들이 뭘 말하겠느냐는 걸 가지고 행간의 의미로 해석에 들어간 거라고. 그러니까 맨 뒤에 가가지고서 백성들이 참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기꺼이 종이 되겠나이다 뭐 그런 얘기. 예? 그리고 이제 이 요셉이 백성들이 다 이주시켰다는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서 추정에 들어가서 요셉이 참 그런 고민을 한 사람이었다. 곡식단이 엎드려 절한다는 그런 얘기가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내가 이렇게 연결져 가지고 해석을 한 거죠. 그런 기록이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기록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렇게 듣고 그런가 보다 그런 거지. 맞죠? 예. 나도 그렇게 네, 해석하기 전에 맞습니다. 요셉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건 나도 몰랐어.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게 이렇게 보여서 야, 참 이게 성경이라는 게 진짜 이렇게 달리 보일 수가 있냐. 내가 이제 그랬던 건데 다니엘의 얘기도 지금 이제 마찬가지라고요.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읽어내야 될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문자대로만 해석을 해가지고서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은폐, 함축, 암시적인 어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일단 다니엘은 뭔가 하게 되면은 다니엘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바벨론 국정을 총괄하는 사람인 거예요. 국정. 그건 뭔가 하면 온갖 그냥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원만하게 풀어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역할이 달라. 그에게 있어서 요셉이 했던 것과 똑같은 걸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단지 다니엘에 보면 이게 제국이라고 하는 것과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연관시켜야 되느냐. 이 제국의 그늘에도 벗어날 길이 없는데 여기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가 있는 거냐. 근데 이게 이제 여기에 관건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제가 다른 거예요, 지금. 주제가. 근데 결국은 뭔가 하게 되면은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가서는 제국의 문화를 다 사라지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결론이라는 얘기예요. 거기도 참 이게 이제 내가 신앙생활에 충실해야 될 이유가 있다. 아니 그래야지 뭐 열심히 낼 거 아니야. 덮어놓고 믿어. 그냥 이렇게만 할 수는 없는 얘기일 거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절대 의미 없는 게 아니다. 왜 이것이 결국에 가서는 이 제국 문화를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이거 아니야 결론. 그게 이제 그 제국 사건 당시, 기록 당시, 해석 당시로 이제 그렇게 보자는 거. 예,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제국주의에 처한 그 현실과 신앙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다니엘이 강조하는 그 신앙이란 것은 결국 제국주의를 물리치게 하는 한 방법이다. 대안이고 다니엘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금 연결해서 지금 적용하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국주의를 물리치는 뭐 어쩌고 저쩌고라고 하는 거가 원론적인 얘기이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거는 금방 그냥 당대에 네, 그냥 금방은 일어날 일들이 아니지만. 그건 아니라는 얘기. 근데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네네. 것 자체가 곧 결국에 가서는 뭐였는가 하면은 제국주의와는 상충되는 거라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신앙인이 제국주의를 할 수는 없잖아. 네네. 근데 그게 기독교 역사의 비극은 뭔가 하면 신앙의 이름으로 제국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네. 생각할 수 있어요. 가입부터 그래야 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서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큰 제국을 이루었다. 말이 될 수 있다고. 영국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 있을 때 영국 사람들은 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을 주셨어. 그러면은 영국 사람 입장에서는 신나는 일일까, 화나는 일일까? 또 인도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이게 그럼 이제 뭐가 잘못된 거지? 예. 한 사람은 신나고 한 사람 화나면
그 곤란한 얘기가 되잖아요. 똑같이 신이 나야지. 목사님 그러면은 성경의 그 근거를 제국주의에 관련 꼭 제국주의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제국주의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근거를 다윗이 해석한 다니엘이 해석했던 그 해석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뭐 왕이 큰 시상을 받는데 뭐 머리는 순금이고 뭐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뭐 노시고 막 이렇게 돼서 나중에 결국은 이것도 다 쳐서 부서지고 없어지고 파괴될 것이다라고 해석했었던 것들이 하나의 거대한 제국주의가 결국은 등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결론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치가 사물의 이치가요. 제국이라고 하는 거는 존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식물의 세계를 놓고 보더라도 식물의 세계를 놓고 보더라도 그걸 뭐라고 그러나 연작피해라고 그런다고. 연작피해. 한 땅에다 같은 종목을 계속 심으면은 이게 제대로 되지를 않는다고. 고추 같은 것도 계속 한 밭에다 심어 놓게 되면 그 병이 나요.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먹이사슬의 원리라고 하는 걸 보고 서로 균형을 이루게 되어져 있지. 그 포식동물 사자라든지 정점에 서 있는 사자라고 하더라도 사냥할 때마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고. 뭐 몇 번 해가지고 성공한다고 그러던가 뭐 확률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사냥할 때마다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 금방 먹이가 고갈돼. 그래야지 균형이 맞는 거예요. 균형이 맞는 거예요. 그래야지 서로 이제 이게 그리고 저 사자들은 보게 되면 한번 사냥을 해가지고서 먹은 다음에는 한 5일 동안은 사냥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5일에 한 번 한단 말이야. 그럼 매일 그냥 잡아서 그냥 뭐 사냥할 때마다 다 송해도 맨날 먹고 있으면 뭐 먹이가 금방 고갈돼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제국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원리와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하는 얘기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신채호가 아니라 박인식의 그 역사 해석이에요. 일본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본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뭘 가지고 피는가 하게 되면 이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국이라는 건 오래 그렇게 장수할 수가 없는 거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그 논리를 가지고서 이렇게 해설을 해 나가더라고. 박은식이 쓴 그 책 뭐지? 그건 이름 잊어버렸네. 예? 거기 좀 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써내려가고 있더라고. 일본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딴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원리와 이치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 이제 다니엘의 입장으로 돌아가서요. 다니엘서를 가지고 좀 또 몇 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되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다니엘의 입장에서 당시 상황을 한번 조금 생각을 해봐요. 그러고서 다음 또 3장도 한번 또 이제 접근해 보시면은 이렇게 될 것 같아. 그 사건 당시 그리고 또 하나 뭘 염두에 둔다고요? 기록 당시. 그러니까 또 뭐 지금 이제 읽고 있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 같이 셋을 같이 염두에 두면서 한번 접근해 보시자고. 그래야지 성경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지. 그중 하나라도 빼놓으면 안 돼.
그러니까 오집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뭘 알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동안 들은 것만 하면 충분해. 예. 그 범위 내에서 한번 해봐요. 내가 그래서 항상 그 뭐 장황하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부분에 그 당시 정황을 내가 계속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이었다 이런 걸 계속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가 본문은 그 당시 배경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계속 많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잘 접근해 봐요. 그러나 뭐 여러분들이 오늘의 돌멩이가 될 거예요. 어떤 분또 느부갓네살이 엎드려서 절할지도 몰라. 목사님께 할 것 같은데. 뭐라고? 아, 목사님께 느부갓네살이 절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야. 난 지금 농막 짓느라고 정신이 없어. 뭘. 아, 자, 어쨌거나요. 자, 우리가 지금 이거 하나는 꼭 염두에 둬야 되는데 사건 당시 해석 사건 당시 기록 당시 해석 당시인데 그 중에도 어느 당시가 제일 중요할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건데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 이래로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는 거를 꼭 염두에 둬야 돼. 아직 우리가 잘 실감이 안 날 수 있어요. 이 부분이요. 이제 여기에 정말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나라운 돌멩이를 자꾸 예수님이라고만 갖다 끌어다 붙이고 그냥 기다리려고만 하지 말고 그거야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야. 그 믿음 좋은 게 아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야. 하나님 믿는 게 겨우 그 수준이겠어요. 그렇게 내가 지금 바로 십자가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거기에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한 거야. 그건 과거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하고만 관련이 있어. 난 뭐예요? 난 그냥 거기 십자가인데 용서나 받으면 돼. 그러면은 그거야말로 진짜 이기주의의 극치야. 예? 참,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 모든 사람 죄를 지고 돌아가셨다. 특히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럼 난 그 용서받았어. 그래서 아주 죽은 다음에 천국 가. 그리고 끝나나? 그러면 그거야말로 모순이면서 이기주의의 극치야. 그래서 내가 그때 용서받았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용서해 주셔야 돼? 그거 가지고 천국이나 오라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오늘은 그 예수님께 또 오셔서 매번 돌아가셔야 되나? 이젠 네가 내 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라. 그래야지 이치에 맞을 거 아니야. 그래야 이치에 맞지. 예수님한테만 자꾸 떠넘기게 되면은 그럼 모순이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네가 오늘의 십자가를 내 대신 짊어지는 자가 되어라. 내가 그걸 위해서 내가 널 위해 죽었다. 이래야지 앞뒤가 맞잖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로 가겠다고? 그 다른 종교가 뭐 거기 뭐 수가 나나? 그 무당한테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 동안에 십자가 해석도 그렇고 제대로 된 구석이 없었어. 이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 다 모순에 빠져 있던 거지. 자, 다음 주에는 3장을 하는데요. 날아온 돌멩이 역할을 뭘 했는지 한번 좀 내가 들어볼게. 날아온 돌멩이 역할을 뭘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좀 물어볼 테니까. 이화석 사모님, 날아온 돌멩이 역할은 뭘로 어떻게 할 거예요? 아, 목사님이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공부 철저히 하라고 그래서 일주일에 5일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늘 머리가 쉴 틈이 없어요. 뭐 준비하랴, 뭐 질문 준비하랴.
목사님 머리를 쉬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해요. 치매 걸릴 일은 없겠네. 네네. 머리가 좀 이렇게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목사님 하도 쉬지 않고. 네. 그건 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 열심히 또 아니지만 열심히 숙제만 해봐요. 5일이지. 근데 머리가 빠지면은 내가 열심히 한 줄 알게. 많이 빠졌어요. 아직 머리가 조금 남았는데 나처럼 되거나 머리가 나처럼 되면 내가 좀 머리를 좀 썼나 보다 그럴게. 그 말이 없습니다. 사실. 자, 우리 다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참 이게 말로 듣고 이야기는 쉬워도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 날아오는 돌멩이가 된다는 거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아온 돌멩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류 역사 이래로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고들 말하고 있는데 대멸종이 이미 시작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오늘의 다니엘, 오늘의 날아오는 돌멩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오늘의 날아온 돌멩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